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초에 하나님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약속의 땅을 지금 정복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걸음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이 일하시는, 그래서 가장 절대 불가능했던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 로마를 복음화하셨던 것처럼, 작고 연약한 나의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확인하는 최고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그 당시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걸음을 통하여 한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너에게 전달하는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쓴 글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그것을 먼저 너희의 마음에 담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위 0.1%의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의 서문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이 작가가 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많은 강연들을 다니면서 당신이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되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요, 이 부동산이 최고잖아요. 집을 사겠습니다. 건물을 사겠습니다. 땅을 사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러면 이 저자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물론 그렇게 좋은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땅을 가지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은 과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돈이 남는다면 그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해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실제로 우리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지만,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다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인생에 있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을 꿈꾸진 않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바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셨나요? 한 마을에 비가 너무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기우제를 지내러 산으로 가자. 다들 기우제 지낼 준비를 막 하고 올라가는데 한 아이가 우산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을 어른들이 그 아이를 꾸짖습니다. 야, 너는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을 들고 가냐, 힘들게. 아이가 대답해요. 지금 우리 비가 오는 기우제 들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올 때 비가 올 거잖아요. 우산을 쓰고 와야죠. 우리는 뭔가 응답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좋겠다, 늘 기도하고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그 응답을 받을 준비, 믿음이 사실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면서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는 우산을 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늘 막연하게 늘 하던 대로 그냥 익숙하게 행위적으로 종교적으로 오늘 이곳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것을 담을 그림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산업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의 가장 아픈 그 현장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그것을 받을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오셨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준비하시고 그 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다.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장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는요, 늘 소망이 있어요. 늘 기쁨이 있어요. 늘 기대가 있어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대해요. 하나님, 분명히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는데 뭘까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 문제와 그 상황 속에 그냥 쏙 빠져버립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 성령의 걸음을 걷는 우리 대장 임원의 온 교회가 가장 먼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인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겠노라 하는 그 믿음과 그 기대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쓴 글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중요한 응답의 출발점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것도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믿으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잘 모릅니다. 문제를 모르니까요, 당연히 답을 모르죠. 우리가 좀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시험들을 다 잊으셨을 텐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요, 답은 틀립니다. 어쩌다 한번 맞을 때도 있지, 다시 그 문제 풀면요, 틀려요. 문제를 알면 답은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답,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나를 안다면,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왜 태어나는 거 마음대로 못 하셨습니까? 왜 죽는 거 마음대로 못 합니까? 왜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왜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때로는 마음을 먹을지라도 내 마음을 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그 마음을 표출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병이 생기는 거죠. 때로는 내 생각이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대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또 혹은 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고 창피하여서 내 생각과 다른 또 생각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몰라요.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내가 영적인 존재인 걸 몰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요, 뭐만 알고 사냐? 보이는 것만 알고 사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괜찮을 줄 알아요. 그런데요, 잠시라니까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것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에서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아무리 갖다 줘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지? 오히려 뭐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할 텐데. 오늘날 많은 범죄와 사회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마땅한 문제의 이유를,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냥 다들 그 문제 뭔지 묻지 마. 묻지 마 살인, 묻지 마 범죄. 왜 문제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니까 여행 가고, 살만하다 하다가 또 답답해지니까 여행 가고, 답답하니까 마시고, 답답하니까 또 마시고. 결국은요, 나중에는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상태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돈이 없으면 안 돼. 돈이 있어도요, 불안해요. 그게 진짜 답이라면 있으면 안 불안해야 되잖아.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마셔도 불안하고, 안 마셔도 불안하고, 친구를 만나도 불안하고, 안 만나도 불안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이요, 이유 없이 너무나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으니까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 상태가요, 죄의 상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삭은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권세로부터요, 인간에게요, 설명할 수 없는요, 두려움, 설명할 수 없는 염려, 불평, 어려움, 힘듦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스스로 막 분쟁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되는데요, 막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자해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는지도 몰라요. 무의식 중에 일어나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막 무너지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행복하려고 결혼했고, 나는 분명히 내 자녀를 잘 키워서 살려고 아이도 낳았는데, 그 아이에게요, 원치 않는 문제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없는데, 잘 살려고 한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모르는 죄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이게 생명의 근본이거든요. 생명의 자원인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윤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라면 왜 착한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까? 윤리가 정말 인생의 답이라면요. 정말로 경제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면 왜 부자들이 더 무너집니까? 왜 부자들에게 숨겨져 있는 자녀 문제, 숨겨져 있는 많은 문제가 왜 있습니까? 정말로 인기와 명예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면 왜 연예인들에게 숨겨져 있는 공황장애, 숨겨져 있는 우울증 왜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어둠이요, 그 인생을 자꾸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 정체성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도둑놈이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어떻게요? 거짓말로요. 근데 거짓말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어요.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인생이요, 진짜 문제는 놔두고 자꾸 다른 문제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때 그 일만 안 했으면, 원망하고 핑계 댈수록 내 인생은 더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를 자책할수록요, 자기 있는 더 눌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신앙하게 해서 떠나게 했던 것처럼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요, 갈등되게 하고 분쟁 일으키는 거예요. 업과 내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요,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하는 사람요. 왜 재수가 없니? 저 사람 이상해. 하는 일마다 안 돼. 쟤는 결정적일 때 쟤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인생이요, 자꾸 묶이고 매이고 잡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안 믿기는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자꾸 죄의 권세가 내 인생을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강하게 하나님을 안 믿는 현장, 불신앙하는 현장 보세요. 신기하다니까.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으니까요 물고기가 막 파닥파닥파닥 되죠. 많이 떠날수록, 빨리 떠날수록 물고기는 빨리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을요 부인하는 현장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물이 심판한 거 아니잖아요. 야 물고기야 너 나 떠났으니까 죽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요 계속 문제가 오는 상태라니까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빨리 우리 온 교회가 확인하고 인정할수록 답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뭐가 인생의 문제인지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가 내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에 완전 매여 있는 그때에, 이유 없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에, 내 마음이 지옥 같은 그때에, 평안이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가 전합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장부터 4장까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곳에 왔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곳에 왔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에 마리아가 황당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직 남자를 몰라요. 마리아는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너를 통해서 아들이 나올 건데 그 아들이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다, 예수다, 너희 인생의 구원자다 이 얘기하니까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난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무슨 아이를 낳아요? 왜 하나님이 이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를 남겨두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얘기하셨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면 더 믿기 좋잖아요. 그분인데 뭔가 IQ가 더 높고 훨씬 착하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너희의 구원자다 이러면요 아주 과학적이고 지적인 우리가 믿기가 더 쉽잖아요.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영적인 문제는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영웅일지라도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사단이 자신의 인생에 하는 그 일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하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비밀인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많은 문제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고백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의 보여지는 많은 문제 중에, 마음과 생각의 많은 문제 중에, 가정과 가문의 많은 문제 중에 절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더 이상 남 탓하시지 말고 자기를 탓하지도 말고 그 문제 속에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쁨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유아 시절 그리고 그 왕의 계보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은요 왕의 계보처럼 쫙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자리까지 다 가게 해요. 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임을 기록하는 것에 누가복음은요 집중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 나의 역사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스스로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기 위함입니다.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공생의 3년 동안에는요, 가시는 모든 길에 만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어요. 손 마른 자, 중풍병자, 나병 들린 자, 혈류증 여인, 온갖 병자들을요,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회복하셨어요. 그 인생들을 살리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신 곳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남들이 절대 가지 않는 곳, 남들이 절대로 이렇게 인정하지도 않는 곳.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숫자도 안 세잖아요. 근데 많은 여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리셨어요. 이 복음은요, 그만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풍습과 우리의 생각에 한계받지 않는다는 것. 이번 한 주간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본문이 있지만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무 치유하시니까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모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이 지붕을 떼서 그 침상을 내립니다.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야, 너가 치유받았다 이러셔야 되는데 내가 제사함을 얻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지금 신성을 모독하냐. 죄사함을 받는 권세가 어떻게 네에게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더 쉽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 날아가라 하는 게 더 쉽냐.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의 근원 모든 것을 예수님이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힘입어 이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모든 묶이고 매이고 잡힌 부분에 해방을 얻는 치유를 얻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징계받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채찍에 맞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지 마세요.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나는 안 돼. 이 문제는 아무리 복음이어도 말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내가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내가 조금 못 이뤘으니까 너 이뤄라 이렇게 하신 문제가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아니 목사님 아직 나에게는 문제가 있는데요. 아직 우리 가정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그 문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문제입니다. 내 가정과 내 가문의 모든 영적인 대물림, 운명사주 팔자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이미 끝났어요. 속지 마세요.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끝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며 십자가 앞에 서시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셔서 이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 그곳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부활하셔야 돼요. 왜요? 지옥 배경이 끝나야 하니까요. 지옥의 권세를 잡은 자를 이긴 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체로 모든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고 지금 승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자 마귀에게 어떻게 선언합니까? 그곳에서 나와라. 너는 잠잠해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선포하지 못하는 것도요, 우리가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내게 무슨 권세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누가 함께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왜 굳이 그걸 누가복음에 기록해 놨을까요? 실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이 뭘 가지고 시험하는지 보면은 지금 우리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해요. 배고프죠, 예수님? 돌 이거 떡으로 만들어서 드세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의식주 가지고 막 속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육신의 존재 아니야. 난 영적인 존재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주 문제는 언제 이깁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요. 우리의 영혼 속에 의식주는요, 당연히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현장이요, 의식주를 해결해야 내 영혼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습니까? 근데 왜 의식주가 해결된 현장에 더 문제가 많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어디 사냐, 이거는 우리의 고민이 아니에요.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길에 마귀의 일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어떻게 시험합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명예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앞에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세상 사람의 힘이 있는 갑의 말을 경배할 것이냐, 환경을 경배할 것이냐, 현실을 경배할 것이냐, 많은 것들이 막 생겨요.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 이름 앞에 내가 설 때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려요. 네가 하나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지 않겠냐?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에요. 이렇게 의식주 문제, 성공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 막 건드리는 거예요.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대정인만의 온 교회는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언약 따라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요, 되게 감정 따라가요.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듣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고, 우리가 생각보다요 한계가 많은 것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령 행정을 지나가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제는 반석 위에 섰기에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디를 가도요 언약 따라 가셔야 돼요. 그때는 말씀대로 언약대로 다 이루신 것을 확인할 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오늘 성령 행전을 두고 우리 인생에 많은 응답을 두고 100년의 응답을 두고 지금 질문하세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길이 없는 내 인생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인생의 운명사주팔자 속에 완전히 묶이고 매인 내 인생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빼앗아 멸망시키려는 모든 사단의 일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지금 내 인생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이고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 인생을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도행전적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의 상처가 나를 붙잡을 수도 있고 미래에 오지 않은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꼭 확인하세요. 내 인생이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가정과 가문이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지금 반석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집의 주추가 반석 위에 있음이라. 이제는 나를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 땅의 반석을 회복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볼 때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난 승천한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그 인생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오직의 인생이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요, 오직이 안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확인하는 그 시간에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 통장에 돈을 뺏어 쓰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그렇죠? 예쁜 사람이 가서 너무 천하제일의 미녀입니다. 가서 얘기해요. 이 비밀번호는 이겁니다. 아무리 예뻐도 비밀번호가 틀리면 그 안의 것을 받아올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이 가서 간절하게 그 비밀번호를 누를지라도 비밀번호가 틀리면 그 안의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인재일지라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천재일지라도 비밀번호가 틀리면 그 안의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는 것은 착하다고, 능력이 많다고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착해서 온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온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속에서, 그 죄의 권세 속에서, 그 사단의 일 속에서 온 문제이기에 이제는 내 인생의 근본 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입력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예요. 그땐 하나님이 열심히 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해라,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림을 그리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반석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디에 서 있는지, 이 문제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펼쳐진 것인지 그 반석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의 축복을 놓치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내 인생의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지 알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기에 성령 행전의 주인공으로 걸어가는 모든 길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최고의 증거요, 우리의 증인 되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위로부터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예물들입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예물들마다 그 구별된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행되어지는 썸머스쿨과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또 헌신하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또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으로 임하게 하사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의 현장과 우리 후대들의 학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나는 지금 반석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반석을 회복할 현장에 흩어져 있는 많은 태신자들과 부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